나무 이렇게 긴 이제 공사 현장에 쓰는 이제 가꾸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각재가 있어요. 현장에 쓰는 나무예요. 건축 재료 때 쓰는 나무예요. 그 나무 따발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제 생각 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영혼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지을지 자세히 주의해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불타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집이 그 공력이 불타버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요. 제가 준비한 그 설교가 마치 우리의 영혼의 집을 나무로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버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거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집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큰 집에서 사는 것과 작지만 사랑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와 어디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비록 작지만 그곳에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이 작아서 가출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집이 비좁아가지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은 제가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 집이 비좁아서 우리는 가출한다. 그런 청소년들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집이 크지만 집이 방이 여러 개 있고 크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어서 집에 사랑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가출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오늘날은요, 이 돈의 가치를 많이 둬요. 물질, 크고, 비싸고. 그렇게 여러분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행복하겠죠. 작은 집보다는. 그리고 뭐 정말 더 좋은 거를 사람들이 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행복하죠. 더 행복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지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계속 더 큰 것을 요구하고요. 더 비싼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랑은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값진 가치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그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또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꾸 오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오는 사람이나 평일날 오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오늘 저는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워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워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이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좋으면은 말이 많아진대요. 근데, 싫으면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도 보면요, 좋아하면은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은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꾸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고요. 또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은 좋아할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또 대접하고 싶어요. 필요를 해주고 싶어요. 저희 여기 교회 옥상에 올라가는데 보면 이렇게 나무 계단이 하나 있어요. 비가 오면 항상 젖고 거기에 흔들거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걸 보더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쇠로 이렇게 싹 사놨어요.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도 보니까 하나도 물이 안 젖고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주면서 해주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의 제물로 보내달라고 우리는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죄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못 내놓겠어. 못 내놓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놓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는 우리 어떤 자매님은 둘이 있으니까 하나 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뭐 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 앞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DNA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기준은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못 아느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깃발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옛날에 이렇게 꿈을 하나 꿨는데, 꿈에 보니까 교회에 깃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깃발이 이렇게 군대같이 깃발이 있는데 보니까 그 깃발에 뭐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LOVE라고 딱 써 있더래요. 그 뭐죠? 사랑이라고. 깃발에, 교회의 깃발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딱 써 있대요. 사랑.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은요, 저절로 있지 않아요. 사랑은요, 나타내야 돼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이 동사예요, 동사.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8절을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그거는 사탄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래, 이게 구역이 다른 거야. 응? 노는 구역이 달라요. 사탄이 노는 구역은 어둠이야. 미움과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이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딴 데가 와 있는 거야.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사랑의 부대로 와야 돼. 부대가, 우리는 어느 부대예요? 우리는 사랑의 부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군대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요, 뭔가 이렇게 그 부대에 상징이 있어요. 우리의 상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안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2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또 3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나눌 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사랑이 적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 사랑을 조금밖에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라고 나와 있죠. 아까는 요한 1서고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명령의 커맨드예요. 군인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정말 미워할 때는요, 지옥을 경험해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너무나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23절도 읽을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21절과 똑같은 말인데 또 하나 뭔가 첨가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리빙한다는 거예요. 리빙.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행 가면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도 살고 계시고 우리도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출 안 해요. 가출 안 해. 아이들이 가출 안 해요. 응? 집이 작아도 라면만 줘도 가출 안 해.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고기를 줘도 가출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자꾸 그러면요, 어떻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인간들 상호 간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게 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한 거예요. 저놈은 진짜 사랑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왼수야.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막 교회에 있으니까 교인들을 만날 때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사랑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거기에는요, 완벽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완벽한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완벽한 서로 간에 하나됨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다 용서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더운 것 같으네.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랑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안 되는 게 오래 참 조급함이에요. 요즘에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굉장히 조급해져요.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해. 막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참을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또 참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요즘에 자꾸 사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싸나운 사람들 그거 고쳐야 돼요. 싸나운 거 고치세요. 아들들 막 키우는 이 엄마들은 싸나워지더라고. 또 말썽꾸러기들 있으면 싸나워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 또 일하다 보면요, 싸나워져요. 뭐 아멘까지 할 건 없어. 일하다 보면 싸나워져요. 그래도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